오늘 저희가 요한복음 6장 마지막 부분을 묵상하게 됐죠. 예수님의 그 갈릴리 지역에서의 오병이어의 기적이 오늘 이렇게 막을 내립니다. 그 출발이 너무나 엄청나게 복되고 정말 기쁨의 잔치였고, 많은 사람들이 정말 그 기쁨이 고조가 되고, 예수님의 어떤 사역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도 굉장히 클라이막스와 같은,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서 엄청난 그런 표적을 보면서 예수님이 바로 그 선지자다, 그러면서 너무나 분위기가 정말 고조가 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오늘 말씀을 이렇게 결론을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나갑니다. 더 이상 예수님을 따라다니지 않습니다. 그게 그냥 무리들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렇죠? 그 유대인들의 많은 무리들이, 남자들만 5,000명이 모였으니까 더 많은 무리들이 모였었겠죠. 그 많은 사람이 그렇게 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인정하고 예수님을 높이고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되는 어떤 엄청난 그런 그 분위기였는데, 오늘 보니까 그 많은 무리들은 고사하고 다 떠나고 제자 중에 많은 사람들이 떠나갔습니다. 여기 오늘 몇 절입니까? 66절에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제자들 중에는 12제자는 포함되어 있지 않았어요. 그죠? 그렇지만 그 많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제자들이 결국은 예수님의 이 오병이어 기적 이후에 더욱더 그 사건이, 표적이 어떤 의미인지 더 자세하게, 정말 그들이 한번 떡을 먹고서는 예수님 앞에 표적을 보여주세요, 우리가 당신을 믿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뭔가 더 해보세요, 이렇게 얘기한 것에 대해서 더 자세한 설명을 해주심으로, 특별히 우리가 어저께까지 쭉 봤지만은 예수님께서 많은 그런 예수님 앞으로 당신이 결국은 유월절의 어린 양으로서 자신을 그 희생 제물로 드리는 이야기를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그들은 결국은 그것 때문에 너무나 큰 시험에 들어서 거기에 걸려 넘어졌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12제자들한테도 너희도 가려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실 정도로, 그렇게 정말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그냥 너무나 안 된 그런 사건이 벌어진 것이죠. 그냥 어떻게 보면은 이제 너무나 그 결론이 안 좋게 끝납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늘 이 사건이요, 오늘 이 본문이 이 요한복음에서 기록된 이 갈릴리 지역에서의 마지막 사건이 됩니다. 마지막 사역이 돼요. 요한복음에서는 이것으로 마무리가 되는 것입니다. 이때가 6월절이라 그랬어요. 그죠? 그래서 이때로부터 정확하게 1년 후에 예수님의 말씀대로 6월절, 다른 6월절을 맞이했을 때 당신의 살을, 당신의 생명을 내어주시죠. 그래서 돌아가십니다. 그 1년 사이에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꽤 계셨지만은, 그리고 사역도 하셨겠지만은 요한복음은 더 이상 기록하지 않습니다. 자, 이게 왜 이렇게 됐습니까? 무리들도 예수님을 정말 이렇게 한번 예수님을 경험한 그 무리들이 예수님을 수소문해서 가버나움까지 쫓아왔어요. 그렇죠? 찾아왔습니다. 나름대로 굉장히 예수님에게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어떻게든지 붙잡고 예수님을 믿고 싶은 그런 마음도 있었습니다. 그러면 좀 예수님께서 좀 잘못하신 건가? 뭐가 문제인가? 왜 이들은 걸림이 되어서 걸려 넘어졌는가? 오늘 60절의 시작이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이 어렵다는 말이 너무 난해해서 이해하기 어렵다, 그런 뜻보다도요, 거슬린다, 그런 뜻이야. 거슬린다. 이거는 도저히 들을 수 없는, 그렇게 너무나 오펜드가 되는, 거슬리는 것이다. 거슬리는 것이다. 너무너무 정말 혹독한 것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 이야기를 왜 예수님은 이 자리에서 하셔야만 하셨을까? 이 회당에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하셨을까? 좀 차근차근히 말씀해 주시지.
지금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이 더 많이 생기면 좋을 텐데 왜 이렇게 하셔서 이 무리들을 다 흩어 놓으신 거 누구 책임인가? 예수님의 책임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렇죠? 결국은 예수님의 이 말씀에 사람들이 걸려 넘어지죠. 왜 그렇게 됐을까? 근데 예수님은 62절에 한 말씀 더 하시죠. 그러면 너희는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내가 하늘에서 내려왔다 그래서 너네가 지금 이렇게 시험에 들어서 얘기하는데 내가 그러면은 내가 있던 곳으로 이전에 있던 곳으로 하늘에서 내려왔으니까 하늘이죠, 그죠? 하늘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그러면 너네가 믿겠느냐?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고요. 그렇게 한다면 너네가 더 걸림이 되겠느냐? 더 문제가 되겠느냐? 그렇게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두 개 다 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 말, 올라간다. 예수님께서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간다. 올라간다는 말, 이 단어는 요한복음에 있어서 요한복음에서는 십자가에 달린다. 그런 뜻과 같은 뜻이에요. 그래서 올라간다는 게 승천한다. 그런 뜻도 있지만요. 그렇죠. 하늘로 올라가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높은 곳으로 올라가시는 그것인데 그것을 십자가에 달리는 것으로 함께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볼 때 그것을 그 사람들이 본다면은 어떻게 될까? 예수님을 믿게 될까? 아니면은 더 시험에 들게 될까? 이들이 사실 이렇게 시험에 든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왜 이렇게 시험에 들었습니까? 이 사람들은? 첫 번째는 그들이 원하는 것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원하는 것들은 예수님께서 주시지 않으세요. 그렇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것은 그들은 거부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갈라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서로가 안 맞습니다. 이들이 원했던 것은 더 많은 표적이었습니다. 아니면은 그 선지자가 되어서 임금이 되어서 정말 이들이 원했던 어떤 그런 정치적인 어떤 이슈를 해결해 주시는 그런 정치적인 왕, 메시아, 그런 어떤 요구를 들어주시는 그런 것을 그들은 더 관심이 있었고, 또 그들은 어떤 데 있었습니까? 그들은 모세를 대단하게 여겼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출처를 다 알았습니다. 요셉의 아들 아니냐? 그랬습니다. 그죠? 근데 우리가 너를 다 아는데 뭐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그러느냐? 그러면서 내 살을 먹어라, 내 피를 마셔라,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느냐? 이제 그런 것들이 그들의 그 어떤 생각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런 생각이 있었는데, 거기에다가 그것 때문에 시험에 들었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죽으시는 메시아로 이제 1년 후에 이 6월절에 십자가에서 달리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올라가신다는 것이 어떤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이 그 당시에 사람들이 생각할 때 가장 수치스럽고 가장 저주스럽고 가장 실패하는 그런 그 십자가 위에 달리는 것을 본다면은 얼마나 더 심하겠습니까? 그렇죠? 지금 말로도 살과 피를 마셔라 막 이러면은 그냥 이렇게 정말 시험에 들어있는데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보면서 내가 메시아야, 그걸 누가 믿겠습니까? 그러니까 사실 이 62절 말씀은 내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는 것을 보면은 너네는 더 심한 시험에 들릴 거야. 너희는 그때는 진짜 넘어질 거야. 그런 뜻으로 해석하는 것이 더 맞는 것 같습니다. 왜 이렇게 의사가 불통이죠? 그렇죠. 우리가 의사소통이 참 중요해요. 그렇죠. 예수님과 이 무리들과 특별히 제자들이라 그랬습니다. 그죠? 제자 중 여럿이. 그래서 이 제자는 사실 어떤 조금 넓은 의미에서 제자지요.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뭔가 일을 행하실 때 또는 예루살렘에서 표적을 행하실 때 예수님을 믿게 되고, 야, 예수님 대단하시다. 그러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좋은 말을 하고 예수님이 하시는 곳을 따라다니고 뭐 이 정도는 됐겠죠. 그래서 어느 정도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렇게 몇 층이 있죠. 그죠? 무리가. 일반 무리들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있고, 그 위에 제자들이 있고, 그 위에 12제자가 있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렇죠? 그렇게 있는데, 이 제자들인데도 조차도 이들이 예수님과 이렇게 의사가 불통하는 거예요.
뭐가 문제죠? 우리 사람의 관계에서도 그래요. 그렇죠? 이게 말이 안 통하면 정말 힘든 것이죠. 말이 안 통하면 힘들어요. 예수님과 이 제자들의 무리들과 말이 안 통해요. 근데 예수님은 앞으로 계속해서 더욱더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쪽쪽 더 힘들어집니다. 더 걸림이 돼요. 더 시험에 들어요. 그 이유를 예수님께서 63절에서 설명해 주시죠. 63절.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은 영에 속한 이야기인데 이들은 계속해서 육에 속한 생각으로만 생각하기 때문에 불통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 말씀의 키입니다. 우리는 그런 말 해요. 그죠? 인간은 육을 입고 있지만 영적인 존재다. 그런 말을 합니다. 그렇죠? 그만큼 인간은 우리가 육을 입고 있는 우리의 이 몸과 이 물질 세계로만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정신 세계가 있고 더 나아가서 영적인 어떤 세계가 있는 것이죠. 그렇죠? 그런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살리는 것은 영이다. 육은 무익하다. 이 지금 제자들과 많은 무리들은 계속해서 육의 세계 속에서만 생각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고 그러면 계속해서 그냥 육의 생각만 하는 것이죠. 어떻게 사람의 살을 먹고 사람의 피를 마시느냐. 물론 예수님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라는 것이 그냥 상징적인 비유적인 얘기는 아니었습니다. 그렇죠? 그는 굉장히 구체적인 진짜 자신의 생명, 자신의 목숨을 내놓는 이야기였습니다. 진짜 육에 속한 이야기였습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그것은 영의 진리를 담고 있는 육의 이야기였어요. 그렇죠? 예수님의 죽음은 그분의 출처가 그분이 말씀이신 영에 속해 있던 하나님에게 속해 있던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육신이 돼서 오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살과 피는 그냥 육에 속해 있는 것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냥 영에만 속해 있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영육이 연결되어진 하나님의 전체적인 세계를 포함해서 말씀하시는 거기 때문에 이들이 들을 때 육에 속한 생각만 하고 들을 것이 아니라 이런 영적인 세계를 인정하면서 받아들이면서 같이 들어야 되는데 그런 수준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이렇게 의사가 불통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신앙생활하는 데서 가장 핵심적인 요소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것은 그냥 되지 않습니다. 오늘도 예수님께서 강조하시죠. 65절에 보시면은 또 이르시되 그러므로 전에 너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우리 인간은요, 죄를 범한 인간,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육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생각들은 다 육에 속한 그런 생각들밖에 할 수 없습니다.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시고 어제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깨달음을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터치해 주셔야만 우리가 그 영의 세계를 깨달을 수가 있고 볼 수가 있고 가르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주도권을 얘기하는 것이죠. 어저께도 우리가 본문 말씀 앞에 나온 말씀 중에 여러 번 나왔어요. 37절 말씀 같은 경우 그렇죠? 37절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40절에 아버지의 뜻은 내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이다. 그런 말씀. 또 44절에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간섭해 주지 아니하시면 우리 재주로는 이 육에 속한 재주로는 절대로 영의 세계를 볼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 예수님은 그렇다고 해서 육은 무익하다 그렇게 말씀했다고 해서 육에 속한 모든 것은 다 아무 소용이 없다. 그냥 이 세상의 모든 창조된 모든 이 물질 세계는 아무것도 소용이 없다. 그건 다 썩어 없어질 것이다. 이런 얘기만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썩는 양식도 얘기하셨고 영원한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도 얘기하시고 이렇게 영과 육을 계속해서 대조해서 말씀해 주시지만 잘못 우리가 생각하게 되면은 영만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이걸 잘 기억해야 돼요. 그렇다면은 하나님께서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육을 입고 내려오실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실 필요가 없었습니다. 신앙생활은 영의 세계만 강조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러면 어저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왜 살을 주시겠습니까?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당신의 몸을 찢기시고 피를 흘리셔야만 했겠습니까? 예수님은 이렇게 하나님은 영과 육에 분리된 이것이 바로 죄 때문이거든요. 죄의 이 결과거든요. 하나님과 인간이 이렇게 분리가 된 그 일을 누가 했습니까? 결국은 사단이 꼬였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사단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마귀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귀가 하는 짓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영과 육이 분리된 것을 이으시려고 계속해서 말씀해 주시고 역사하시고 당신의 아들을 보내주시고 십자가에서 이렇게 살과 피를 주시면서 그렇게 끊어진 것을 이으려고 하시는 것을 방해하는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막으려고 하는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그 중에 앞장섰던 것이 가룟 유다예요. 그래서 이 제자들도 다 떠났지만 12 중에서도 이 12도 온전하지 않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택하셨는데도 그들도 온전하지 않았습니다. 가룟 유다가 끼어 있었습니다. 그 정도로 이 영육이 분리된 것을 잇는 것을 방해하는 강력한 세력이 있다는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된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저께 예수님의 말씀이 이 정말 살과 피 그보다 더 육적인 것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그런 정말 구체적이고 이런 정말 이 세상의 피조 세계의 가장 구체적인 우리의 살과 피 그것이 그만큼 그렇게 영적인 것에 속해 있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예수님의 말씀이 영이고 생명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너희도 가려느냐 이렇게 얘기했을 때 베드로의 대답이 그 말씀을 받아서 얘기하죠. 63절 말씀을 받아서 여기 몇 절입니까? 68절에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예수님의 말씀을 영생의 말씀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 그래서 살리는 것이 영인데 그 영은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이렇게 지금 하시는 이 말씀이 영이고 생명과 연결되어지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꼭 붙잡아야 우리의 영이 살아납니다. 육에만 속해 있던, 그러나 우리의 출처가 육이 아니죠. 우리는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을 받은 사람들이죠. 그래서 이거는 차원이 다른 어떤 차원에 다른 속해 있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 스스로는 도저히 그 다른 차원을 올라갈 수도 없고 거기에 당도할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는 생각조차도 개념조차도 가질 수 없는 그런 존재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주도권을 잡고 역사하셔야만 그것이 열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한테, 이 많은 무리들한테 정말 머리로는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영적인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무리들은 이 영과 육의 세계를 왔다 갔다 하시는, 내려오기도 하시고 올라가기도 하시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받지를 못하죠. 사실 이해가 돼요. 받지 못해요. 그렇죠? 근데 제자라면 예수님께서 나중에 8장 31절에 보시면은 내 말에 거하면 너희가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제자의 가장 중요한 그 필요 조건은 뭐죠? 예수님의 말에 거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에 거하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어요. 우리가 때로는 이 영의 세계가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예수님의 말씀 안에 거해야 돼요. 떠나서는 안 됩니다. 근데 여기서 그만하겠다. 이제 더 이상은 도저히 안 되겠다. 그러고 떠나는 이 사람들 제자가 아니죠. 그러니까 당연히.
예수님은 이 많은 사람들의 반응 때문에 굉장히 정말 실망하시고 정말 너무너무 안타까워가지고 야 제자들한테 너희도 가려느냐? 너희까지 나를 버릴 거야? 그렇게 우리가 이해하기 쉽지만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이거는 예수님은 다 알고 계셨어요. 이들이 안 믿는 거 알고 계셨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표적을 많이 행하시고 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니고 그랬어도 그들의 속을 다 꿰뚫어 보고 계셨어요. 그죠? 이 사람들이 표적만 없으면 나를 다 버릴 사람들인 것을 아셨어요. 반면에 예수님 또 아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사람들은 올 거라는 걸 아셨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이 말씀을 잘 기억하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저도 사역할 때 이것을 꼭 기억하는 게 중요합니다. 내가 사람들을 설득해서 그 사람들을 깨닫게 해가지고 예수님을 믿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절망도 되지만 소망도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하실 거니까. 하나님께서 하셔야만 하니까. 그래서 우리는 전도할 때 무엇보다도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영의 세계를 열어주지 아니하시면 절대로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절대로 여기서 사람들이랑 모으려고 하는 그런 이단 교조 같은 분이 아니세요. 아니십니다. 사람들이랑 모으려고 했으면 계속 표적이나 행하고 이런 사람들 인기 관리를 하셔야죠. 그 사람들이 힘들어하는 거 말 안 하고 그래야죠. 그게 아니죠. 그죠? 예수님이 지금 제한된 시간에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시면서 이들에게 진리의 말씀을 증거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끄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추수할 것을 아셨기 때문에 이 어려운 일이라 할지라도 또 많은 사람들이 떠나간다 할지라도 심지어는 제자들 12제자 중에 배신자가 있다는 것을 안다 하실지라도 두 눈을 딱 뜨시고 그 길을 가시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을 믿으니까. 아멘? 하나님이 계시니까. 아버지가 당신의 뜻을 이루실 거니까. 그렇게 저도 사역해야 되고 그렇게 우리도 전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사람을 구워 삶아서 그리스도인들을 만들 수 없습니다. 막말로 말해서 말이죠.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도 가려느냐 이 말씀은요. 그들을 걱정해서 하시는 말씀이야. 당신을 걱정해서 한 말이 아니고 너네까지 나를 버릴 거야? 나를 비참하게 만들 거야? 이런 말이 아닙니다. 너네는 아니지. 너네는 그 정도가 아니지. 너네는 더 많은 것을 알고 있지. 그런 얘기예요. 예수님이 우리한테도 질문하실 때 우리는 어떻게 대답할 것입니까? 너희도 가려느냐? 우리가 이해가 안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 우리는 얼마만큼 영적인 사람입니까? 베드로가 자기가 아는 것 이상을 또 대답하지 오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의 단절된 영을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이어주는 영생의 말씀인 것을 믿습니까?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머리가 빠개지는 것 같고 우리가 도저히 못 가는 길인 것 같고 그럴지라도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하겠습니다. 거합니다 주님. 저 주의 말씀 붙잡습니다. 우리가 누구한테 가겠습니까? 누구한테 가서 이런 영생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이 영의 세계가 연결되어져서 우리의 영생을 얻을 수가 있겠습니까? 당신밖에 없습니다. 그런 고백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대단의 결론이 이렇게 정말 많은 사람들이 떠나가고 그냥 어떻게 보면 정말 초라해진 예수님의 그런 무리인 것 같지만 그렇지 않죠.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육의 생각이고 그렇죠. 우리가 미니스트리 할 때도 우리가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이 많이 운집할수록 교회가 부흥된다. 그렇게 생각하기가 참 쉽습니다. 그보다도 한 사람이라도 영 안이 띄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정말 듣기 힘든 그런 영의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을 깨닫게 돼서 하나님께서 이끄셔서 그 안에 정말로 하나님께서 생명의 그런 사람들을 모아주는 것이 참된 부흥인 줄로 믿습니다. 거기에 우리가 말씀을 정말 붙잡고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예수님의 말씀, 영과 육을 이어주시는 예수님의 말씀 힘들 때는 주님 앞에 기도하고 그 말씀 안에 잘 거합시다. 베드로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 이 말씀을 우리가 잘 깨닫기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오신 이유가 바로 이런 아버지 육에 속해 있는, 육밖에 모르는 저희들을, 정말 그래서 죽은 저희들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그 하나님과 연결시키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음을 저희가 믿습니다. 그런 예수님을 이 땅의 생각으로 늘 계산하고 재고 따라가지 않게 도와주시고, 겸손히 우리를 정말 하나님께서 이끄셔서 이렇게 아버지 영의 세계에 눈을 뜨게 해주신 그 은혜, 그 첫발을 따라서 계속해서 우리가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라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또한 복음을 전할 때 참 절망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복음에 가까이 가면 갈수록 더 많은 사람들이 멀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거기에 우리가 실망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그래서 우리의 전략을 바꾸고 복음을 타협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이 영의 말씀, 영생의 말씀이신 예수님을 온전히 믿고 전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기도하는 많은 사람들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옵시고 주의 몸에 더할 수 있게 더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